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과 함께 기대감을 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운동이에요. 운동과 함께 다이어트에 대한 다짐을 하죠. 올해는 꼭 운동을 하리라. 내가 그동안 못했던 운동, 꼭 운동의 습관을 가지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 유명한 이 토크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제 비만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사회자와 이야기하는 방송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다이어트 방법이 얼마나 되느냐 사회자에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회자가 한 5천 개쯤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만 개래요. 다이어트 방법이 10만 개. 뭐 커피 다이어트, 효소 다이어트, 뭐 원푸드 다이어트,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다이어트가 10만 개래요. 그런데 다 조사를 해봤대요. 그럼 이 다이어트 법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효과 있는 다이어트로 검증된, 의학적으로 검증된 다이어트가 10개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10만 개나 되는 다이어트가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되어질까 해보니까 이 다이어트 방법들이 다 분명히 살은 빠진다는 거예요. 3개월을 하고 6개월을 하고 1년을 하면 정말 실제로 살이 빠진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저처럼 다시 살이 올라옵니다. 다시 살이 찐다는 거예요. 2, 3년 안에. 그 다이어트 법을 안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살이 차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몸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다이어트법은 그럼 뭐냐? 원칙을 지키는 다이어트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건강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호기심에 차 있는데 여러분 직접 알아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도 우리도 건강을 지키기의 원칙이 있듯이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올해 꼭 나 기도할 거야. 이제 기도 시간 늘릴 거야. 새벽 기도를 시작하거나 기도 노트를 쓰시거나 아니면 기도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일상의 분주함에 밀려서 그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니 언제부터인가 그 다짐, 그 결단을 했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돼요. 왜 그런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결심과 다짐이 기도의 방법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 무엇을 더 잘 말해야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하는 기쁨, 기도하는 그 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돼요. 그리고 진짜 그런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결국 기도의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형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로 이끄시는 가이드를 해주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친절히 알려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알려주시는 바른 기도, 기도의 원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래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른 기도의 모델을 바로 제시하기 전에 잘못된 기도의 이 모습을 예를 몇 가지 드시거든요. 그분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의 기본이 뭡니까?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법의 책들을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앞부분에 대화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경청, 두 번째가 공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산만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시선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잘한다고 알려졌던 사람들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분명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9시 혹은 12시, 오후 3시 그런 시간에 기도해요. 길거리를 걷다가도 아니면 장을 보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그래서 회당이나 길거리의 어귀에서 그들이 기도했대요. 큰 소리로 기도했대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구나.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그들이 받고 싶은 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였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였잖아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대신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값싼 상을 얻고 그들의 기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기도의 길을 제시하세요.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골방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아버지와 자녀 간의 친밀한 대화이다. 골방은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은밀한 공간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래요. 그래서 그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 은밀한 공간, 그것이 바로 골방으로 오늘 예수님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 부족함, 심지어 정리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골방이에요. 나와 하나님만 있는 공간. 현대신학자 D.A. 카슨도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골방은 기도의 장소라기보다는 기도의 태도를 의미한다. 다른 이의 인정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의 상태다. 이 골방을 단순히 장소로만 자꾸 제한하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 골방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의 진정성을 설명해 주는 거죠. 조용한 방에 들어가도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왜요? 마음이 산만해. 자꾸 다른 생각을 해. 그럼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죠. 예. 빨리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 짜장면, 짬뽕. 계속 이런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죠. 반대로 시끄러운 버스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산만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관심에 마음을 쉽게 뺏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조차 이해하시고 있는 그대로 나오라 말씀하세요. 기독교 고전 중에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정원을 가꿀 때도 나는 하나님과 대화했다. 어느새 나의 모든 일상이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달콤한 순간이 되었다. 그분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설거지할 때도 정원을 가꿀 때도 그가 걷는 그 곳곳이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이 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골방으로 말씀하는 기도는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골방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저는 무시로 늘 저는 기도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수시로 저는 정말 언제든지 기도합니다. 정말 그분들이 그 시간을 진정성 있게 기도를 잘 쓰신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로렌스 형제처럼.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지 그것이 확인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푸념이나 아니면 내 생각을 나열하는 것이라면 그건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정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일상의 소음에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인 시간, 그 골방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있거든요. 뭐 성경 읽기, 암송, 독후감, 그다음에 설교 요약, 그리고 생활 과제, 또 그 예습 등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매일 기도하시는 시간을 이제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그 6일치를 모아서 이제 그 기도의 시간을 총량을 쓰시는 건데요. 훈련하면서 모든 훈련생들이 예외 없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제가 기도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다 채우는 것을 다 힘들어하세요. 그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힘드세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여름 방학이 있고 또 사역 훈련으로 넘어가면 또 겨울 방학이 있죠. 근데 그 중간에 방학 때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게 기도예요. 그동안 매일 기도하는 훈련을 잘 하셨던 분도 훈련을 잠시 멈추는 여름 방학이 되면 기도가 안 된대요. 그렇게 잘 만들었다 알람 맞추고 기도했던 게 잘 안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오늘 운동 얘기를 했는데 이 기도가 참 운동과 닮았더라고요. 우리가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운동의 습관을 만들었어요. 계단 오르기, 그리고 뭐 매일 1시간씩 걷기, 혹은 또 헬스장 가서 일주일에 3번 운동하기 습관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 시간이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습관을 만들었는데 한 번 그 운동 쉬고 나면 원상태로 도달하는 거 순간이에요. 꼭 우리의 기도와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데 이건 끊임없이 우리 중심으로 기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대화라고 했죠. 누구와 대화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풍성함, 우리의 기도의 열매에 있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얼마나 다가가길 원하나, 내가 얼마나 애쓰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찾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래요. 부르주시래요. 나를 만나래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지금 가득하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어.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 그냥 나와 얘기하자.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65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이보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강렬한 표현이 있습니까? 뭐예요?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대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애가 타셨어요. 제가 언제 불러주지? 언제 연락하지? 그러면 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몸이 움직이면 벌써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할 준비가 되셨대요. 우리의 말을 마치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로 골방에서의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우리가 얼마나 다짐을 다시 하는가, 그것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시간, 그 만남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하는 거래요. 오늘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세요. 이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래요. 중언부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다 중언부언은 아닙니다. 의미 없는 말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말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 반복하는 것이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성스럽게만 하면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 정도 했으면 들어줘야 된다, 이 태도인 거죠. 나의 기도의 응답이 나의 열심과 나의 방법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중언부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나의 열심과 나의 방법에 기도의 응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중언부언이 돼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했던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엘리 제단을 쌓고 바알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오전 내에 그들이 바알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정오부터 저녁까지는 춤을 추면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 기도를 해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는 거죠. 긴 시간.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방인의 기도, 이 중언부언의 기도는 그들의 열심과 방법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8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눈을 감고 있는 분이 아니세요. 나무로 만들어진 눈, 나무로 만들어진 코, 나무로 만들어진 입이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조각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다고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사를 보면 기도를 가르치는 그 방법과 태도 가운데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기도의 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이 강조했었어요. 예, 왜요? 꼭 이런 비유를 드신 거죠. 자녀가 안 먹으면 부모가 어떻게든 그 자녀의 그 안타까워서 도와주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면 하나님이 우리 정말 불쌍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신 분일까요? 성경의 단적인 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가지고 기도의 방법론을 만들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우리의 방법과 열심으로 조정되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이거나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다. 이렇게 교회사 안에서 기도를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사라에서 출발했던 기도의 방법들이기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큰 전제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성경에 알려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기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 저 이제 40일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이거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예. 이번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 이제 하나님 안 봅니다. 제가 원하는 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이런 태도로 대화하거나 막무가내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은 말로 기도하면 그들의 신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여겼던 것은 그들의 신이 실제로는 신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도의 바른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일하심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미 아시고 우리와 이야기하기 원하시는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 청구서를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저 이것 해결해 주셔야지만 저 앞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은 전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 시간을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으로 쓴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반대여야 됩니다. 참 지혜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득당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어야 해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우리 예수님 바로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예수님 그 시간에 간절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주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고통 속에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힘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 바른 기도는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따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바른 기도의 모델은 무엇인가? 그것으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앞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필요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주기도문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10계명과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인간과 관련된 계명을 주셨죠. 꼭 주기도문의 구조도 꼭 그렇게 닮아 있다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외식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늘 본문의 차이점은 기도의 목적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첫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출발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우셔야 됩니다. 가 아니라 그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나님 중심 기도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반복해서 이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꼭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하듯이 정말 그렇게 암송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내 것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또한 그 중심이 바뀌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으로 일용할 양식 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저 노후를 책임져 주세요. 저 아직도 은퇴하려면 시간이 이만큼 남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런 욕심이잖아요.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옮겨짐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이 오늘 알려주시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요.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으면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기도를 다 했는데 뭔가 찝찝해. 뭔가 빼놓은 게 있을 것 같아. 나 이 기도 꼭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그 기도 빼먹어서 그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대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 비인격적이고 우리보다 못한 존재로 보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코멘트를 할 것이 있어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본인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자신의 필요는 전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너무 멋있고 경건한 그 같은데 마음이 조금 안타까움은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그것만 있지는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 늙으리라는 표현 아세요? 애 늙으니. 뭐예요? 5살이면 5살 같아야 되고 7살이면 7살 같아야 되고 10살이면 10살 같은데 5살 애가 괜히 청소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9살인 애가 무슨 20살 청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신기하다 놀랍다 하지만 부모 마음에서 가까운 우리 그 아이를 보는 어른 입장에서는 어때요?
애가 애다우면 좋을 텐데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말하고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말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안타까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아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만 기도한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표정이 막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의 중심성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무게중심추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언제든지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바른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 기도가 의미가 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또 이론으로만 우리의 노트에 적고 끝나버린다면 이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심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